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래전에 왔었습니다. 그때 저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이 자리에? 아, 그래요? 네. 8년 만인가 9년 만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해에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하 17도.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안 오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었거든요. 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오늘도 보니까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대요. 불광사 올 때만 이렇게 날이 추운가,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저기 입구에 도착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게 뭔 일이래. 그래서 되게 두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때 왔을 때 부처님 다음에 또 인연이 되어서 불광사에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발언이 이렇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부족한데 저를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지스님께서 아주 그냥 장문에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막 쓰셔가지고 그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해서 보내주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큰 절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종무소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은 주지스님이 그냥 전화 한 통 아니면 일정 돼요? 뭐 이렇게 하고 마는데 역시 글을 쓰시는 분이라 다르구나. 네. 다시 한번 우리 주지스님께 박수 한번 청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밖에서 이렇게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그 밖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었거든요. 아직 이런지 모르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법당 안에는 굉장히 고요함이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위실력이 이 안에 가득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는 그 반야심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야심경 가운데에서도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난 8년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이야기해보세요. 잘 살았다는 얘기죠? 예. 네, 잘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 사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디를 갔다가, 잘 사는 게 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법문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반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은 법문을 듣고 많은 강의를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반야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그 지혜가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느냐 대충 보면 보통의 개념으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울 줄 아는 사람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고요히 할 줄 아는 사람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화가 났을 때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 그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지혜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포함하여 더 초월한, 더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옛날에 그 역경승들이 지혜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빤야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혜라고 하면 일상에서의 지혜와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빤야라고 쓴 것을 한자에 음차를 해서 반야라고 한다. 이렇게 한 것이죠.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반야는 지혜를 뛰어넘는, 일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인데, 그러면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아무거나 대답해 보세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듣는 법, 이 법을 아는 것이 반야입니다. 이 법을 알고 이것을 적용해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형상들, 모든 인연들, 그리고 존재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의 그 실체를 아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오늘 이 상황을 제가 여기 법문하러 왔잖아요. 법문하러 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에는 오늘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제가 법문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절에 왔는데 앞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서 원영 스님이라는 스님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8년 전에 제 법문을 듣고 그 스님 또 와? 그러면 한번 가서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이 상황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도 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제 법문을 또 평소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많은 인연들, 그 인연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인연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반야입니다. 너무 쉽죠? 여기까지 쉬우셨어요? 여기까지 쉬우셨으면 조만간 깨달으실 겁니다.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지혜는 연기, 인연을 아는 것이 반야지혜다. 이 세상의 원리를 아는 것이 반야지혜고,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아는 것이 반야지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반야지혜입니다. 나를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 반야심경에서는 그 뒷부분까지 줄이 이어져요. 자, 여기 반야심경 한글로 합니까? 한문으로 합니까? 한글. 자, 그럼 앞에 한번 해볼까요? 거기 관자재 모사리부터 시작. 다 못 외워요? 앞에서부터 해야 돼? 다시 마하반야부터 할까요? 시작.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모사리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네, 여기까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자면 제가 나를 이루는 요소를 이야기할 건데, 그 나를 이루는 요소가 바로 오온이라는 거예요. 네, 나를 이루는 요소가 뭐다? 오온입니다. 예, 오온이에요. 이 오온은 5가지 무덕인데 5가지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를 이루는 요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루는 게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오온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 오온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온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몸과 마음이에요. 육체와 정신이라는 거지. 거기에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색입니다.
그리고 수상행식,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인식작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뭐예요? 정신적인 마음의 작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수상행식이 이루어져서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몸과 마음이 바로 나를 이루는 요소이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하면 이것이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여기에서도 또다시 나옵니다. 뭐 어떻게 이루어졌다? 인연 따라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부모님한테서 왔죠? 여러분들을 누가 절대자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창조주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는 누구냐면 부모님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그냥 단순히 부모님의 결합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을 이루는 요소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다양한 어떤 환경과 나의 좋은 도반들과 나의 형제 자매와 물론 부모님이 계시겠죠. 친구와 그동안에 살아온 동안 인연 맺었던 많은 이들, 그동안 겪어왔던 많은 좋고 싫은 슬프고 아픈 그러한 일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오, 조만간 깨달아요. 네. 그래요. 우리는 조만간 깨달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시는 분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분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나를 이루는 요소가 전부 다 인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이루는 것도 모두가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마이크도요. 이 마이크를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도 말하자면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마이크를 해체하려면 해체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있죠.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와서 해체시켜서 다시 붙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똑같은 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이것이 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 소리를 내는 것, 이 대, 여기 밑에 받쳐 있는 것, 전기, 그리고 중요하게 이것을 조립한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어느 하나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것을 갖다가 설치하고 그리고 이것을 구매하고 설치하고 전기에 꽂는 그 사람까지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분까지 모두가 포함되어서 이 마이크를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자면 여기에 인연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것을 불교 용어로 연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인연이고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인연이고 여기 와서 저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인연인데 그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늘상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늘 누누이 꿰뚫어서 알지 못하고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중생으로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것, 인연이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 결국에는 반야다 그런 거예요. 자, 바라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아까 들으니까 여기 합창단 이름이 뭐라고요? 파라미타라고 하더군요. 이 파라밀타가 온 원음이 저 파라미타입니다. 파라미타의 그 뜻은 무엇인가요? 잠깐만 여기 조용히 하시고 파라미타 합창단만 얘기해 보세요. 예? 노래를 너무 아름답게 해서 제가 아까 듣는데 노래를 너무 아름답게 해서 봐주겠어요. 네. 음성 공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아름답네요. 여기가 에코가 좋아서 그런가요?
노래를 원래 잘하시는 건가요?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광사 법당은 여전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바람일다, 파라미타를 생각할 때 항상 건넌다, 건너간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디로 건너가겠어요? 그렇죠. 저 언덕, 피안의 언덕,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미타, 바라밀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다는 뭐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혜로서 건너가는 거죠. 어디로?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 바냐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지혜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삶에 다시 적용시켜보면 뭐다? 그냥 삶이에요. 삶. 지혜롭게 사는 삶. 그냥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 통찰의 지혜로 이 세상을 건너가는 거죠. 통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잔이 있어요. 여기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컵을 바라볼 때 옆에서 바라볼 때 물컵이 맞습니까? 맞죠. 물컵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돌렸을 때 물컵이 맞습니까? 맞죠. 이걸 올렸을 때 물컵이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내려놨을 때 물컵이 맞을까요? 맞죠. 이 모든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있는 힘. 우리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옆에 있는 분. 예, 아이고, 네,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네. 인사 잘하셨습니다. 네, 늘 절에 오면 항상 인사하세요. 예, 인사하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을 쳐다봤을 때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뭐 보고 알아요? 얼굴 보고 알죠. 근데 친해지면은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그죠? 걸음만 봐도 알고 또 심지어는 저기 어디 여행 갈 때 누구를 보면은 저기 우리 절의 불광사에 어느 도반님 같이 생겼다 이래요. 실제 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연이 깊어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걸음걸이, 말투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거죠. 반야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옆에서 단순히 얼굴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을 각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모든 면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을 그냥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에게도 이 세상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것을 통찰력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원인들을 자세히 깊이 꿰뚫어 알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많지. 많습니까? 예, 부부싸움 많이 하십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는 안 해요? 지금은 할 일이 없어요. 응? 변화시킬 생각도 없고, 그냥 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내대로 산다,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속에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그러한 태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래야지. 없어요. 네. 이런 얘기 참 재밌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왜 재밌는지 아세요? 우리 보살님이 말씀을 찰지게 잘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옛날에 중국의 절강성에 왕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무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하러 이제 산에 갔는데 그날따라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깊은 산에. 어떻게 하다가. 근데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사람 소리가 나요. 그래갖고 거길 찾아서 갔어. 갔더니 큰 나무 아래에서 웬 동자 둘이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 깊은 산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왕질이란 나무꾼이 쳐다보니까 바둑이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바둑을 알았던가 봐요. 바둑이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옆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슥 배가 고파. 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동자 중에 한 명이 대추씨 같은 거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근데 그걸 먹었더니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그 배가 안 고프니까 계속해서 그걸 쳐다본 거죠. 그리고 한참을 재밌게 보다가 드디어 바둑이 끝났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겼겠죠? 그래서 바둑 잘 봤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로 가야지. 너무 오래됐나? 마을로 가야지 하고 이제 들고 왔던 도끼를 딱 들었는데 도끼 자루가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나무가 썩었어. 그래가지고 도끼 그거를 들고는 막 불이 나게 마을로 자기 집으로 뛰쳐내려왔어요. 그 마을로. 마을에 갔더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냐 그랬더니 몇백 년이 흐른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속담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둑 두는 거에 정신이 팔려갖고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삶이 그래요. 남의 문제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남이라고 여기에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입니다.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주변의 도반의 문제, 주변 사람의 문제, 회사의 문제 이렇게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계속 그거 쳐다보면서 간섭하고 훈수 두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몰라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떠오르는데 해드릴까요? 네, 조는 분 안 계시죠? 예,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그 나무꾼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무꾼 얘기를 하나 더 하죠. 나무꾼 시리즈로. 어떤 나무꾼이 아주 깊은 산 속에 또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나무꾼은 깊은 산 속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해갖고 올라오면 힘들 텐데. 그 산의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공작새가 파랑새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 파랑새도 신기하지만 그 공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작을 잡았어요. 그 공작새를 잡았어. 그랬더니 그 공작새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산에 숲에 굉장히 많은 공작들이 사는데 그 중에 왕이다. 내가 그 중에 왕인데 나를 놔주면 이 산에 나는 수많은 그 금은 보화를 내가 다 사냥꾼인 당신에게 주겠다.
어디 금맥이 묻혀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무꾼이 생각이 떠올리니까 마침 그 나라에서 왕의 부인이 왕비가 아프다고 왕이 봉황이 신비한 재주가 있어서 신통력이 있어서 그 봉황의 왕을 잡아오면 그러면 큰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명을 내린 거예요. 방을 붙인 거지. 그게 푸뜩 떠올랐어요. 그 떠오르니까 임금님이 주는 상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공작의 말을 듣고 내가 그냥 놔줄 것인가.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는 임금님의 상을 받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은 전부 다 봉황의 주는 그 산에 있는 금은보화를 받으시겠습니까? 아이고, 현명하셔라. 그러네요. 현명하시네요. 그런데 이 사냥꾼은 생각해 보니까 이 봉황이 날아가 버리면, 봉황이 아니다. 잘못 말했어요. 공작새. 죄송합니다. 공작새 왕이었어요. 공작의 왕이 자기를 도망간 다음에 자기한테 안 알려주면 다 헛거잖아요. 근데 왕은 나라에 공표를 했으니까 이걸 안 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나무꾼이 그 공작의 왕을 잡아다가 임금님께 갖다 줘요. 왕이 갖다 주니까 임금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지. 왜냐하면 왕비가 아파서 이 공작의 왕이 신통력을 부려서 고쳐줄 수 있다는데 잡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포상으로 금한덩이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공작을 가둬놓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어느 날 공작이 왕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어요. 말을 걸면서 나를 왜 잡아왔냐고 물어요. 사실은 왕비가 아파서 공작의 왕만이 내 왕비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길래 내가 잡아오라고 시켰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왕비를 낫게 해주면 나를 풀어주겠느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왕이 당연히 풀어주지. 당장 풀어주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공작의 왕이 신통력을 써가지고 뭐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뭐를 갖고 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신비한 주문을 걸어가지고 이 물을 마시라 그래요. 기도를 해가지고. 그 왕비한테 그 물을 갖다 줬는데 그 물을 마시고 3일 연속 마시고 그 왕비가 건강을 회복해요. 병이 나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왕비가 그 공작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왕이랑 함께 공작을 보러 옵니다. 와서 봤어요. 그리고는 너무 아름답다면서 그러고는 가버려. 그 이제 왕이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공작이 풀어달라고 왜 안 풀어주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왕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또 다음 날인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왕이 왔어요. 그 앞에서 어슬렁 거리는 거지. 그래서 공작이 그 모습을 보고는 웃어요. 너무 웃어. 그래가지고 왕이 이상하잖아요. 공작이 자꾸 웃으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도대체 왜 웃냐고. 왜 웃을까요, 여러분? 뭔가를 알겠어요? 왜 웃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여기는 광고 같은 거 없습니까? 중요한 광고 같은 거 없습니까? 이 타이밍에 재밌는 타이밍에 광고 같은 거 하면 좋은데. 토요일마다 법회 보러 오시는 분들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네, 광고는 제가 대신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공작 왕이 말하기를
계속 왜 웃느냐고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데 자기는 800명이나 되는 공작들의 왕이래요. 800마리나 되는 공작들의 왕이래. 그 800마리나 되는 공작의 왕인데 거느리고 있는데 그 파랑새 하나 신기해가지고 그거 하나 쫓아가다가 사냥꾼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파랑새, 작은 파랑새 하나 신기해서 어머 여기 파랑새가 있네 하고 쫓아가다가.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나를 잡은 나무꾼에게 나를 풀어주면 이 산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주겠다 그랬는데 그까짓 거 금 한 덩이, 왕이 주는 그 금 한 덩이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잡아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만 살려주면 나를 놔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살려줬는데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안 놔줬다는 거지. 이게 인생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뭔가 작은 거 하나에 홀려가지고 작은 욕심 하나에 홀려서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기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공작의 왕이 뒤늦게 이렇게 본 거예요. 그까짓이라고 하는 그 작은 새 한 마리 때문에. 그게 인연의 시작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잔차 스님의 제자 스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한 마을에 있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일인가,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만 보고 이렇게 살 일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좀 누리고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한 대 샀어요. 스포츠카 가운데 멋있는 거 이름이 뭐예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람보르기니. 어디 가나 이 얘기를 하네. 람보르기니라는 차가 있나 봐요. 그 멋있는 차를 타고 빨간색 스포츠카를 한 대를 사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거기는 태국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의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뭐 그렇게 보기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야유의 눈빛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의사는 나도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거 샀는데 내가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는 이 스포츠카를 타고 아침에 그 길을 쫙 나가는데 붕 하고 쫙 가는데 마을에서 논에서 일하는 농부가 하는 말이 돼지야! 하고 부른 거예요. 돼지를 누구한테 돼지라고 했을까요? 의사 선생님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뒤를 딱 쳐다본 거예요. 자기를 돼지라고 불렀으니까.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고가 났지. 뒤를 돌아보고 이게 쳐다보고는, 누가 그러는지 쳐다보고는 앞에를 보니까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 돼지를 피하려다가 그 나무에 박고 차가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본인은 병원에 입원했지 뭐. 이 또한 어리석은 사람의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은 나한테 남을 걱정해서 해주는 얘기예요. 눈앞에 돼지가 있으니 돼지 조심하라고. 그죠? 눈앞에 돼지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본인 생각이 어때요? 나를 보고 돼지라고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그냥 비단 그 의사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우리 생에도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반야바람 일다를 행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깊이 있는 통찰로서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걸핏하면 생기는 일이에요. 걸핏하면 생기는 일. 나보고 돼지라고 했다고 하는 그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으면 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딴 생각을 하다가 인사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는 일인데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사를 안 받네? 이게 이렇게 절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데 직장 같은 경우는 심각한 거예요. 그 상대가 직장 상사면 어떨 것 같아? 내가 인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인사를 안 받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찍혔나? 실수했나? 오만 생각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저 인사 하나 안 받았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사표까지 써요. 그게 뭐예요?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여쭈어 봐야지. 제가 아까 인사드렸는데 과장님 저 못 보셨어요? 라든지 아니면 과장님한테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라든지 뭔가 다양하게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유학을 가서 마지막에 끝나고 올 때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를 오랫동안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 제가 떠나오면서 여쭈었어요. 불교 대석학이니까 선생님께서는 불교를 여지껏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불교의 최종적인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율도 공부하고 경도 공부하고 아비달마도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 내가 느끼기로는 인생은 결국 치우침 없이 사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도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가운데 길만 가라는 게 아니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사를 안 받았을 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 쪽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했을 때 조금씩 우리는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쪽의 편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상을 막 내죠. 옳고 그름의 시비에 의해서. 그래서 그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가만히 살펴보니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에 중도이구나. 그리고 그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8가지가의 걸음이 있고 그 수행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반야바람 일다를 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화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뭐냐 하면 이 반야바람 일다를 행한다는 것의 주어가 뭡니까? 관자재보살이죠. 관자재보살, 그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관자재보살님은 누구세요?
관세음 보살님이죠.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뭘 상징합니까? 자비를 상징하죠. 자비를 상징하는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거예요. 반야지혜로서 살아갈 때,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오온이 나를 이루는 요소가 공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 그 다음엔 어디로 간다? 깨달음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는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도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색수상행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색이 즉 공하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인연이다, 인연. 불교 용어로서 연기라고 얘기하지만 그 연기에 가르친 모든 것이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화합, 인연의 결합이 바로 연기이고 그것에 바탕해서 그 실체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 바로 공이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당신도 그렇게 살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이 밑에 반야심경 밑에 누누이 설명을 하십니다만 우리가 왜 제가 이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주어가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반야심경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반야심경은 전부 다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반야지혜, 나를 이루는 존재의 공성, 그리고 세상을 이루는 이 세상의 공성, 이 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나와 남,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대상으로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 보살이 나왔으니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듯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고 나도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해요? 쉽지가 않죠. 반야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도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움이 상대의 어떤 인생에 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점점 더 게을러질 수도 있고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없어. 그러면 나의 도움은 그것을 자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관자재 보살님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다? 내 삶이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공성을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조만간 깨치는 겁니까?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네. 애를 쓰는데 실천이 어려워요. 애를 쓰는데 실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여기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문밖만 나가도 바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많은 반야바라밀다를 이것이 반야지. 그래 이게 다 공으로 연기로 이루어졌지. 이게 인연이지. 내가 오늘 만난 사람도 내 인연이요. 내가 어딘가에서 뿌려놓은 씨앗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알고도 밖에 나가면 바로 마음이 예전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업입니다. 내가 쌓은 업. 내가 쌓은 그 인연의 씨앗이
그것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만날 인연의 씨앗을 알게 모르게 심으셨어요. 그 알게 모르게 심은 그 인연의 씨앗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만든 것이죠. 옷깃을 스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옷깃이 꼭 스쳐야만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를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인연의 씨앗이 약하게나마 반복적으로 뿌려지다 보면 그러면 다시 이 인연의 끈이 이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사람을 해체시켜서 이 반야심경처럼 오온을 해체시켜서 바라봤을 때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론적 공이라고 말합니다. 존재론적 공. 존재를 살펴봤을 때, 해체해봤을 때 그것이 공성으로 이루어졌다. 인연으로 결합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존재론적 공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대상으로서 봤을 때 그것이 공성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식론적 공이라고 합니다. 인식할 때에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거죠.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만남과 인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결국 그겁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사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내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내 옆에 앉은 사람,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알게 모르게 많은 실타래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인연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인연을 잘라버릴 것인가, 이런 인연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나의 선택이지만 그것이 관성에 의해서, 습성에 의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노력은, 수행의 노력은 그 업을 밝혀내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정진을 해나가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아니면 절을 막 수천 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수만 번을 부르고 하는 이 정진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가장 나에게 실용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정진은 내 마음 한번 돌이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마음 한번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니까요.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도를 내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끝났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끝났습니다. 제가 더 이상 법문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노력하면서도 잘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 이야기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가 눈이 안 보여요. 앞을 못 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어디를 놀러 이제 관광지에 갔어요. 근데 앞이 안 보이는데 왜 관광지를 갔을까? 그런데도 앞이 안 보여도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데리고 간 친구가 화장실이 급했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 난간이 있는데 붙잡을 만한 게 있으니까 그걸 꼭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거를 놓고 어디를 갈까봐 걱정된 친구가 요 밑에 낭떠러지니까 이걸 절대로 놓으면 안 돼. 나 빨리 갔다 올게. 그리고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밑에 낭떠러지라고 하니까 여기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너무 들어가는 거지. 힘이 빡 들어갔어요. 어깨도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꼭 붙잡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옆에 관광지니까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는 아유 왜 이렇게 꽉 붙잡고 있냐고, 너무 이거 좀 약하게 해도 된다고, 손을 조금만 풀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이 앞이 안 보이는 친구가 노라고, 아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도대체 누구냐고, 여기 밑에 청길 낭떠러지인데 왜 나한테 손을 놓으라고 하냐고, 당신 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낭떠러지냐고,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놔요. 못 놔.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편하자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낭떠러지라고 하는 인연의 씨앗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이것을 꼭 붙잡고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것을 꼭 부여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학급의 어린아이들도 학교 반장, 조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그거를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애들도. 근데 애들 보고 그러면서 웃잖아요. 어른이라고 안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잡고 놓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불교용어로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 낭떠러지라고 하는 단어에 매여서 이 손을 놓지 못하는 집착. 세상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 쥐었던 손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지혜롭게 사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에 쥐고 있는 이 집착을 손을 조금만 풀어서 내려놓으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